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8장입니다. 이 창세기 38장을 보면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넷째 아들인 유다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창세기 38장이 읽다 보다 이렇게 창세기를 읽어 나가다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점은, 그 이유는 바로 전장인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시작되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야기까지 쭉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그 요셉의 이야기가 뚝 끊기고 중단되고 이 유다의 이야기가 38장에 등장하고, 그리고 다시 39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은 요셉의 삶을 보여주다가 갑작스럽게 카메라를 돌려서 별로 아름답지도 않은 이 유다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그것은 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구원의 계보가 요셉을 통해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넷째 아들인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은 구속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아주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38장은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는 모습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자,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38장 1절. 자, 1절 말씀에 보시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뭐 했다고 나오죠? 떠나 내려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1절에 나오는 유다의 가장 큰 잘못은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냐? 당시 유다가 살던 그때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인데요. 배경이 당시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가정은 야곱의 가정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형제들을 떠났다, 가족들을 떠났다는 말은 곧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다는 말이고,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죄악과는 더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유다는 이 이후로, 형제들을 떠난 이후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인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통혼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 결과 세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실 아들들의 이름을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가나안 이방 여인과 유다가 결혼을 해서 세 아들을 낳는데 첫째 이름이 엘, 두 번째 이름이 오난, 세 번째 이름이 셀라입니다. 이 세 아들을 낳게 돼요.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게 되는데 그 중에서 큰 아들 엘을 또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렇듯 유다는 믿음의 공동체를 자신이 떠나자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자기도 통혼의 죄를 범했고, 그리고 큰 아들도 똑같은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유다의 죄와 잘못된 결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는데요. 먼저 그 큰아들 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다가 죽습니다. 자,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자, 6절 7절입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이 다말이 이방 여인이에요.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큰아들 엘이 죽어버렸어요. 아내 다말을 놔두고. 자, 이렇게 되면 다말은 하루아침에 무슨 신세가 되죠? 과부 신세가 된 겁니다. 문제는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다말 입장에서는 이제 대가 끊길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형사 취수 제도를 명하셨는데요. 이 형사 취수 제도는 뭐냐면, 형제가 대를 잇지 못하고 죽었을 때 다른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책임져서 대를 잇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지금 유다의 큰아들 엘의 집에 적용을 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큰아들 엘이 아들을 낳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누가 이 다말을 책임져야 돼요? 둘째 아들인 오난이 형수님과 결혼해서 다말 형수님이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둘째 오난이 형수인 다말과 이제 결혼을 해서 동침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오난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합니다. 어떤 범죄를 하느냐? 형수와 동침을 하되 형사 취수 제도를 어길 수는 없으니 형수와 결혼해서 동침은 하되 결정적인 순간에 땅에다 사정을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씨를 주지 않은 것입니다. 형수님에게. 왜 그랬을까요? 지금 형이 죽은 상황에서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갈까요? 형이 죽었으면 둘째인 오난에게 장자권이 넘어가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 장자권을 갖게 되면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을 분배받을 때 2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자기가 장자권을 갖게 됐는데 만약에 형수인 다말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장자권을 누가 갖게 돼요? 그 아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난은 싫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말과 동침을 할 때마다 매번 땅에다 사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이속만 챙기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여기는 이 오난의 모습을 매우 악하게 보셨고 그래서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자, 2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말이 대를 이으려면 이제 누구랑 결혼해야죠? 예, 셋째 셀라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셀라는 너무 어렸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기를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너는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수절하며, 수절한다는 말 아시죠? 정절을 지키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셋째가 결혼할 만큼 크면 그때 결혼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다말을 친정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사실 유다가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은 셀라가 꼭 어렸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셋째 셀라를 또 다말에게 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또 셋째가 죽을 것 같으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셋째를 주기를 꺼려했던 거예요. 아마도 이 유다는 앞서 2 아들이 죽은 이유를 지금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며느리 다말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한 후에도 다말에게 셋째를 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유다는 2 아들을 이미 잃었는데 유다는 아내마저도 잃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또 이 유다가 이제 솔로가 된 거예요. 싱글이 된 것입니다. 싱글이 된 유다가 외로웠던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딥나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정보를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로 간다라는 정보를 이 며느리 다말이 입수를 하고 아주 은밀한 막장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시아버지가 자기 일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가리고 창녀처럼 변장을 해요. 그리고 시아버지 유다를 그 길목에서 기다립니다. 자, 그렇게 이 다말이 한 이유, 이런 막장 계획을 세운 이유가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예. 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가 지금 셋째가 장성할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데도 셋째를 주지 않자 그래서 결국은 대를 이을 수 없게 되자 다말은 이런 막장 드라마와 같은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펼쳐진 이야기는 진짜 아침 드라마예요. 이런 아침 드라마가 없습니다. 자, 유다가 얼굴을 가리고 변장한 다말을 보고 당연히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고 창녀인 줄 알고 성매매를 합니다. 그런데 성매매를 하려고 보니까 수중에 가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을 좀 해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나중에 염소 새끼 한 마리 줄 테니까 좀 외상으로 성매매를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자 창녀로 변장한 다말이 그 약속에 대한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좋다, 외상해 주겠다. 그런데 내가 그 말만 믿을 수 없으니 담보물을 내게 달라 해서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받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 결과 다말은 시아버지의 아이를 잉태하게 돼요.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 아이를 잉태하는데 그냥도 아니고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요. 그 베레스와 세라, 이 두 아들들 중에서 베레스의 후손으로 보아스와 다윗이 나오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다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리게 돼요. 자, 성경이 이처럼 지금 이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구속사를 잇는, 그렇죠? 구속사를 이어가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유다와 다말이 지금 그 주인공들이에요.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데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추합니까? 추해도 너무 추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막장이라는 표현, 아침 드라마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구속사를 이어가는 주인공들의 모습이 너무 추하고 한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성경은 포장하지 않아요.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다 들춰내서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의 원인이 우리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가 사람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자 은혜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구속의 주인공들의 이 더러운 죄악들을 낱낱이 다 공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다와 다말처럼 절대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유다와 관련된 이 창세기 38장을 보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다말이라는 여인의 태도입니다. 왜 다말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유다 가문의 씨를 그토록 얻고자 했을까? 여기에 우리는 첫 번째 퀘스천 마크를 달아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왜냐하면 왜 다말이 왜 이렇게 유다 가문의 씨를 그토록 이런 방법까지 써가면서 얻고자 했을까? 당시 이 유다와 다말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성애가 그냥 흔하게 널려 있었던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만약에 여자가 예를 들어서 남편과 사별을 했다,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른 남자들하고 재혼해서 살았어요. 그게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가나안의 문화. 그러니까 만약에 다말이 남편을 잃고 남편 애를 잃고 만약에 돈이 목적이었다든지 아들 하나 얻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더 부자인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그 남편의 동생에게 거절당하는 그 수치를 당할 필요도 없고 또 그 동생을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는 그런 고생스러운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다른 남자 만나서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재혼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말은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유다 가문의 씨를 얻어서 다른 씨는 안 되는 거예요. 유다 가문의 씨를 얻어서 유다 가문의 대를 얻기 위해 그 수치를 당했고, 그렇죠? 그리고 오랜 시간을 기다리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 시아버지를 속이는 막장의 방법까지 동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 다말이 썼던 방법은 분명히 나쁜 방법이에요. 그러나 나쁜 방법이지만 왜 그토록 유다 가문의 씨만 받기 위해서 이 여인이 그렇게 몸부림을 쳤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뒤에 룻기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룻기에 보면 나오미의 이방 며느리 누구죠? 룻, 그 유명한 룻. 예. 그 나오미가 이 룻에게 너 이제 남편 다 죽고 나서 너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도 좋다. 너 다른 남자랑 재혼해도 좋다고 했을 때 이 룻이 안 떠납니다. 어머니를 떠나지 않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구속의 계보를 이어나가죠. 룻이. 그와 비슷해요. 지금 여러분 다말 역시도 시아버지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아들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잇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런 영적인 목표가 없었다면 유다 가문의 씨에 이렇게까지 집착할 이유는 하나 없습니다. 성경이 이런 다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그 가치를 알고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끈질기게 구하는 자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과거에 유다의 아버지가 누구죠? 제가 아까 유다가 누구의 넷째 아들이라고 했죠?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유다의 아버지인 야곱이 과거에 그랬어요. 과거에 그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야곱이 유다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누구죠?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장자의 축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형 에서가 그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둘째였던 야곱은 그 장자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아버지를 어떻게 하죠? 속입니다. 아무튼 이 집안 내력인 것 같아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 지금 후손인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여서 지금 이 유다 가문의 씨를 받아서 계보를 잇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말이 딱 그 야곱이 보여줬던 모습을 흡사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시아버지를 속인 것 그리고 시아버지와의 그 근친 상간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건 명백한 죄예요. 그런데 이 다말이 그런 방법을 쓴 것 자체가 그 시대의 가나안의 성적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말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 백성의 계보를 잇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얻어냈어요? 안 얻어냈어요? 얻어냈습니다. 그 수모를 당하고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이런 막장 방법을 써가면서까지 결국은 얻어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런 죄악까지 동원해서 뭐 복을 받아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방법은 분명히 잘못됐지만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라도 치르며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4명의 친구가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을 이렇게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면 분명히 고침받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4명이서 이렇게 들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그 집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4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고
그 구멍으로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달아내려요. 이 행동과 방법이 옳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뭔데 주인 허락도 없이 지붕을 뜯어요? 이건 여러분 명백한 죄입니다. 주인 허락도 없이 어떻게 천정을 뜯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인한테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이나 그 집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조용히 듣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에서 막 뭐가 퉁퉁퉁퉁퉁퉁 해가지고 막 해머로 막 내리찍고 막 가루가 떨어지고 돌덩어리가 떨어지고 한다고 해보세요.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112에 신고해서 뭐 조치를 취하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4명의 사람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는데 예수님이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어떻게 해주죠?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그 가치를 알고 적극성을 보이는 자들의 것이에요. 끈질기게 나아가는 자들의 것입니다. 다말처럼,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처럼,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절대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끈질기게 그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고 강청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다말이 지금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다말이 임신했어요. 임신하고 난 이후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자, 유다가 아까 성매매 할 때에 현찰로 했다고 했어요? 외상 그었다고 했어요? 자, 외상 그었어요. 그러면 이제 유다가 뭐 해야 돼요? 예, 염소 새끼 하나 약속했으니까 염소 새끼 갖다 주고 담보물을 찾아와야 됩니다. 그럼 자기가 가서 염소 새끼 끌고 가서 찾아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참 약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기가 창피하니까 친구를 시킵니다. 네. 그래서 친구가 염소 새끼를 끌고 이제 그 담보물을 찾으러 간 거예요. 유다가 말한 그 장소에 가서 봤더니 당연히 창녀가 없지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다시 그 염소 새끼를 끌고 허탕치고 유다에게 돌아와서 네가 말한 곳에 가보니까 그런 창녀 없던데. 그렇게 유다에게 사실을 알려주자 유다는 담보물을 포기하고 그 일을 조용히 덮어버립니다.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캐기 시작하면 결국은 자신의 죄와 수치가 드러나니까 그냥 담보물을 포기하고 그 일을 조용히 덮어버려요. 그렇게 유다의 성매매 사건이 덮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로부터 3개월 후에 그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유다의 범죄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문이 동네에 돌기 시작했느냐?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 뭐 했다? 임신했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지금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남편이 없는 과부입니다. 그런데 과부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그건 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소문을 들은 유다가 크게 분노를 하면서 며느리 다말을 즉시 잡아다가 화형시키려고 합니다. 불태워 죽이려고 해요. 자,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4절. 자, 오늘 본문 24절 보세요.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예. 자,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유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앞에서 이미 성매매를 해놓고 창녀에게 담보물을 찾을 때는 혹시라도 소문이 날까봐, 자기 이미지에 스크래치 생길까봐 누구를 보냈어요? 친구를 보내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래놓고 며느리가 간음에
간음해서 임신했다는 소문을 듣자 분노하면서 며느리를 벌레처럼 여기며 불태워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유다의 겉모습을 보면 분명히 어른이고 시아버지고 의인인 척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누구도 상상하기 힘든 탐욕과 음란함과 뻔뻔함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늘 관대한 모습. 우리가 흔히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나의 죄에 대해서는 늘 관대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숨막히리만큼 엄격하고 자신이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자, 아무튼 이 유다가 며느리를 끌어내어서 이제 죽이려고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말 입장에서 보자면 엄청난 위기의 상황이 된 거예요. 시아버지가 지금 나를 잡아다가 불태워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이 다말이 뭔가를 시아버지 앞에 내놓습니다. 그게 뭘까요? 담보물을 내놓는 거예요. 네. 도장, 끈, 지팡이를 내놓으면서 이 물건들의 주인이 바로 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빠입니다. 완전 아침 드라마죠. 딱 그 증거물을 꺼내놓고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모든 사람이 충격적인 표정이 탁 보이면서 이제 드라마가 끝나고 다음 회 이제 예고를 하는 거죠. 보통 보면. 자, 우리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마지막 말씀입니다. 25절, 26절. 자, 25절, 26절.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방금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셨듯이 다말이 꺼낸 결정적인 순간에 꺼낸 그 담보물 때문에 상황은 완전히 180도 한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죄가 드러날 상황이 된 거예요? 유다의 죄가 드러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가 시치미를 뚝 떼면서 끝까지 죄를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우고 며느리 죽여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증거물을 보여주어도 유다 입장에서 시침이 뚝 떼고 끝까지 며느리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죽여버릴 수 있어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저 물건들은 내가 며칠 전에 잃어버렸던 물건인데 지금 저 아이가 그 내 물건을 훔쳐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요.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CCTV가 있었습니까? 음성 녹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 여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아이, 뱃속에 임신한 아이 유전자를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거짓말을 통해서 모든 죄를 다 다말에게 뒤집어 씌워 죽여버릴 수 있었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 방금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셨던 것처럼 유다가 그 순간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말이 나보다 더 낫다는 말이에요. 나보다 더 의롭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유까지 말하죠. 내가 셀라를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백을 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때는 이런 자백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유다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얼마든지 거짓으로 뒤집어 씌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양심 고백을 하면서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유다는 이 자백을 통해서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자백만 한 게 아니라 회개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 끝부분에 보면 다시는 그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회개예요. 죄인 줄 알았으면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것. 이게 회개죠. 자백과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자백은 내가 지은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고, 회개는 다시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는 자백과 회개의 모습을 다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백과 회개를 통해서 유다는 며느리의 목숨도 살렸고, 며느리 뱃속에 들어있는 두 아이의 목숨도 살렸고, 결국은 자기도 살게 됩니다. 만약에 유다가 거짓말을 하면서 며느리를 죽여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그런 유다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비록 유다가 성매매를 하는 죄를 짓기는 했지만 나중에라도 솔직하게 자백하며 회개하자 그 자백과 회개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하느냐?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비록 지난날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것을 솔직하게 자백하고 인정할 때 그 자리에 그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자백하고 회개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이후로 가정도 회복되기 시작하고 유다의 신앙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보고 있는데요, 좀 더 뒤로 가서 창세기 44장에 가면 이제 이 유다의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총리가 돼 있는 요셉을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창세기 44장에 보면 요셉이 은잔을 가지고 형들을 테스트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급기야 막내인 베냐민을 인질로 잡게 되는데, 그때 이 베냐민을 놔주시고 저를 인질로 대신 잡아주십시오 하고 나섰던 사람이 누굴까요? 유다입니다. 그 성숙한 모습을 뒤에서 보여줘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유다의 그 성숙한 모습 때문에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유다가 정말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해서 저렇게 신앙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유다처럼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깨닫고 자백하는 자에게 임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할까요? 부부가 서로 당신이 나보다 옳도다 하는 가정에 서로, 그렇죠? 우리 둘 다 부족하지만 내가 봤을 때 당신이 그래도 나보다 옳도다, 이런 가정에 은혜가 임하지, 당신만 잘하면 우리 가정은 되는데 항상 당신이 문제야 서로 그러고 있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되는 교회들, 성장하는 교회들 보면 성도들이 다 다른 옆에 있는 교우들,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이 나보다 옳도다, 제가 부족한 제가 문제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는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안 되는 교회들을 보면 당신만 고치면, 당신만 회개하면 우리 교회는 됩니다, 서로 그러고 있는 교회는 거죠. 바라기는 연약함으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안 지으면 제일 좋겠지만 연약하다 보니 또 실수를 하고 죄를 짓더라도 오늘 유다처럼 그것을 자백할 수 있는 겸손과 용기와 신앙이 있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죄를 이미 지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자백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TV 뉴스 연예인들 범죄들이 막 드러나는 장면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예요? 이미 증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끝까지 발뺌할 때, 여러분, 증거가 나오기 전에 그냥 솔직하게 제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동정표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면 세월이 좀 지나면 팬들이 제기할 때 박수 쳐줄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자기가 하지 않았다 하다 결국은 모든 증거물이 다 드러나서 어쩔 수 없이 자백하게 되면 그 사람은 완전 사장됩니다. 사람 세계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계란 속에 있는 뿅아리가 안에서 스스로 콕콕 찍어서 이 계란을 뚫고 나오면 뿅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데 밖에서 계란을 깨잖아요. 후라이가 된대요. 내가 먼저 회개해버리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끝까지 덮고 감추고 있다가 밖에서 누가 탁 증거를 잡아서 찍어내서 결국은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자백하게 되면 그럼 후라이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다말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렇죠? 아까 이제 죽을 위기 앞에서, 화형당할 위기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뭐였죠? 증거물이었어요. 담보물이었죠. 이 담보물, 증거물이 없었으면 아마 다말은 그냥 그 심판대로 아마 화형당해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심판의 순간에 그 증표를 보였을 때 심판을 피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 다 죽을 거예요. 죽으면 끝인가요? 아니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는 죽어서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지난날 살아온 동안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증거물이 있어야 돼요. 죄인을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라는 증거물입니다. 나같이 구제불능인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흘리셨던 그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의 증거물을 보일 때 우리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으며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 믿음이 증거물이 되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확실한 믿음의 증표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죄인입니다.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유다도 죄인이었고 그의 아들이었던 엘도 죄인이었고 오난도 죄인이었습니다. 다말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들에게 있었던 죄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8장 말씀은 구원의 원인이 우리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무능함을 능히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우리는 38장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렇죠? 유다의 후손으로 보아스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더 흘러가면 이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죄인의 계보와 죽음의 계보의 마침표를 찍으시고 이제는 의인의 계보, 생명의 계보가 시작되게 하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계보, 죽음의 계보로 보자면 마지막 마침표가 되시고 의인의 계보, 생명의 계보로 보자면 시작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유다와 다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가치를 알고 다말처럼 적극적으로 끈질기게 침노하는 자,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유다처럼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솔직하게 자백하고
회개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의 증표가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바라기는 어떤 순간에도 그 믿음의 증표를 잃지 않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